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주님은 본문에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니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걱정이 있느냐? 무슨 염려가 있느냐? 24절 까마귀, 27절 백합화 봐라. 또 들어있는 풀도 봐라. 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관리하지 않느냐? 그들은 창고도 없고 그들은 모아둘 수 있는 어떤 저장할 수 있는 장소도 없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들 그것보다도 저 미물보다도 못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삶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큰 고민이 아니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고민거리의 제1호가 먹는 거예요. 근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막막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보세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대파 문제로 큰 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물건들 보세요. 과거에 살 수 있는 그런 여유 있게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걱정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2개 살 걸 하나 사요. 3개 살 걸 하나 산단 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 잠깐 보니까요. 청년 시대의 실업자들이 엄청 많대요. 500만 명이나 된대요. 그것도 20대, 30대. 취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고졸 아니 대졸자들 고학년들이 실업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학년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학력은 높아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들이 400만 명, 500만 명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캄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아예 생각도 못해요. 의식주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무엇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지 집을 산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것은 제2의 제3의 차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하대요. 먹는 문제가 이만큼 심각해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명예퇴직 있잖아요. 61살 또는 65살 돼서 명예퇴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퇴가 있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조기 퇴직하는 거예요. 40대에서 퇴직해버리면 50대, 60대, 70대, 100세 시대인데 인생의 반도 안 살았는데 조퇴해버려요. 어떻게 삽니까? 연금도 없지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지요. 막막한 거예요. 또 황태란 말도 들어봤잖아요. 황당한 퇴직이야. 네? 잠깐 어디 한 달이나 2달 쉬고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또 잘 나가는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문을 닫아요. 황당한 거예요.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캄캄한 겁니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민층에서는 그날의 생활비 충당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물가는 오르죠. 공공요금이 뜁니다. 교통비가 계속 올라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녀까지 있는 세대는 더 힘들어요. 자녀의 등록금, 생활비, 용돈 어떻게 감당합니까?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러니 노후 대책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요새 의료 사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의가 돌아오지 않아요. 정부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 채 양보도 없어요. 기회를 몇 번 줘도 싫다 이거예요. 밥그릇 싸움, 기득권 싸움입니다. 그 와중에 중환자들은 심각한 거예요. 하루하루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중환자들 보세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스컴이나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데 나몰라라는 거예요. 정부에도 그렇죠. 또 의사들도 그렇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만 지금 죄인이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생활고, 의료 사태, 의식주 문제 가면 갈수록 또 심각하단 말입니다. 벤처 기업 사장들은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각해가지고 마구 씁니다. 공금 횡령이에요. 내가 세웠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막 쓰다 보니까 그게 공금 횡령이 되고 착복이 되고 착취가 되고 감옥에 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건강한 게 복이래요. 물론 옛날도 그랬지만 건강한 것이 돈 버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것으로 근심 걱정하고 막막하고 캄캄한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일단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잖아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래도 주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다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고에 빠진 사람들, 앞날이 막막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극단적인 생각도 합니다. 왜? 힘드니까.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럴 바에 하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행동을 옮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면 현실적으로 부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 현실에 부닥치면은 염려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왜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했지만은 왜 염려가 안 되겠냐 이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염려가 되죠. 염려뿐이겠습니까? 절망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믿었다면 끝까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현실이 암담해서 미래가 캄캄하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지금 슬퍼하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복된 소망, 풍요로운 소망. 우리에게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절망과 능히 싸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절망과 능히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곧 죽어도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망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까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절망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새하고 들풀 하나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까마귀를 봐라.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화를 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키신다 이거예요. 모든 우주를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내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길에 가면은 풀이 많이 있잖아요. 하찮아잖아요. 별 그렇게 쓰임새가 없잖아요. 그냥 귀찮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렇죠? 그것까지도 관리하신다 이거예요. 백합화를 보세요. 한번 지고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또 피고 시들고 피고 지고 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그냥 방관하겠느냐, 무심한 마음으로 갖고 있겠느냐,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모든 소망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되어도 믿음을 가지고 그 염려를 물리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싸움꾼, 믿음의 군인이 되라 이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백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를 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거의 이방신들, 제사장들 450명 다 모였지 않습니까? 자기는 한 명이에요. 정말 한 대씩만 때려도 자기는 450대를 맞아야 돼. 죽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갈멜산에 못 가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100세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습니다. 오병이어를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하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이거 믿음이 없이는 이거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많은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믿음 아닙니까? 믿을 때에 그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겁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5,000명이나 모였습니다. 10,000명이나 모였어요. 거기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막막해요. 캄캄합니다. 그럴 때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곧 소망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겁니다. 이 땅의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현실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캄캄해요.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고 먼저 주님 앞에 구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그냥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래? 무엇을 입을래? 무엇을 마실래? 너희가 그거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육신의 것을 찾고자 갈팡질팡하지 말고 육신의 것을 찾고자 얻고자 열심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알잖아요. 사방팔방 다 우겨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면 돼요. 위에는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잖아요. 뭘 염려합니까?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다면 먹는 것을 떠나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까지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큰 복을 내리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재단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적적인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구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